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16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성경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서에서는 이제 제사법과 또 각종 규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해주셨고 이것을 실천하는 내용이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약 한 달간의 기간이지만 민수기서는 거의 39년간의 기간을 다룸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또 그 가운데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BC 1444년부터 1405년까지 약 39년간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살아가는 길이,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방법, 즉 십계명과 각종 규례, 제사법, 또 안식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내용이고, 민수기는 이제 이것을 실제 이제 출발해서 실체에 옮기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내용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물론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민수기서만 해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는 내용이 80번 이상 기록이 되겠다고 합니다. 제가 시보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서류를 보니까 8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에서 활동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준 내용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임을 당한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도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고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만 하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성경 다음으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제2의 성경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철로역정은 뭡니까? 하늘 가는 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수기서는 하늘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수기 17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계수하고 진을 편성하고 그 진 중에 한가운데는
성소를 입게 하고 레위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이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는 삶의 방법을 기록하고 있죠. 또 그 내용 가운데서는 구별된 삶, 이 이제 5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되어 있고, 우리가 배웠지 않아요? 나실인의 서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법과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는 애굽에서 유월절이었잖아요.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날이 유월절이다, 거듭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17장까지 배웠습니다. 16장과 17장에서는 이제 고라와 유명한 족장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한 내용이 나오죠. 반역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라도 나도 아론하고 똑같이 사촌간이다. 그런데 왜 아론만 제사장 직분을 하고 그 아들들만 제사장 직분을 하고 우리와 우리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못하는 거냐? 우리에게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멸망시켰고, 또 250명 함께 했던 자들은 불로 죽였고, 그들의 향로는 그것을 편철해서 제단을 쌓는 편철로 쓰는 어떤 징표를 주셨죠. 그 징표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나 이 제단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 그리고 징표를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런 일을 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아론의 지팡이를 각 지파별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한다. 지휘권이 아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원망하지 못하도록 패간 자들에 대한 표징으로 삼아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항상 두려움과 존경과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또 교훈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8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징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레인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임무를 실천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보면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가 첫 번째 소제목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몫이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레인의 몫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는
레인의 11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종족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한다. 또 그리고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자기들의 죄까지도 포함된 거죠. 그래서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라고 아론에게 말씀을 이미 했었죠. 출애굽기서에 2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론은 레위의 증손자죠. 증손자로서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이 레위 사람들이 아론을 합동해서 아론을 섬기도록 그 일을 하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론이 높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섬김인 거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장막 앞에 있을 것이라. 증거장막은 법궤죠. 그 법궤 앞에 있을 것이라. 3절입니다. 레위는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인이고 또 같은 사촌간이었던 고라와 또 육촌간이었던 함께 반역을 했던 자들에 대한 지진으로 징벌과 함께했던 자들을 불러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일 맡은 너희들도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한다. 너희를 돕지만 레위는 성소에는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직접적인 일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는 거죠. 가까이 하면 어쩐다고요? 그들도 죽고 너희도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가까이 하면 뭐 죽일지니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0장 6절을 한번 보고 갈까요? 레위기 10장 6절. 10장 6절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그 앞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하였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그래서 두 아들이 죽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살아있는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관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레위는 아론과 제사장을 돕되 제사 드리는, 직접 제사 드리는 일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시는 진노가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이렇게 아론과 내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죽이울지니라, 죽여라 그 말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다. 만약에 가까이 했을 경우는 방금 위에서 말한 대로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 역할과 그 제사를 돕는 자의 역할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 그 돕는 자들 레위인들은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자기들과, 이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자기들 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를 드리는 제사죠. 또 그뿐만 아니죠.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기뻐하게 드리는 제사, 향기를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인데,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는, 다른 향을 드리다가 제사장 두 사람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와 역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또 두려운 것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서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애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거제를 드린,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는 것이 거제, 들 것자에서 드는 것이 거제다 그랬잖아요.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먹을 수 있도록 주는 음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한 모든 애물을 주관하게 하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위임식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을 임명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영한 음식으로 준다. 그 일을 하는 대가로 주는 것이 음식인 거죠. 음식으로 준다. 9절입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는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나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애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너에게 성물 거룩한 음식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않는 것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물도 다 거룩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소제와 번제와 이런 제사에 관한 애물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온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는 먹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을 또 배웠죠. 그 다음에 다른 일반 백성이 드리는 죄의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고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그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면 어째요? 안 되죠. 그래서 레위기 6장 30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3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30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29절부터 보면 그 공일은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방금 여기 민수기에서도 거룩하니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랬잖아요.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죄의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일지니라.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거룩하게 한 속죄제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르라. 모든 고기를 다 먹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제사를 지낸 것과 마찬가지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해놓고 거기에서 나온 돈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전도해놓고 돈을 받아가요. 이것은 이 성경의 내용,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민수기 1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줬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먹기는 먹은데 누가 먹어요?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또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기간이 지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먼저 그 죄함을 속죄함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어라, 그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은 내게 주었은지. 그래서 첫 소산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곡식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6월절 때 장자된 자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들,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살려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값을 주고 샀다. 양의 핏값을 주고 샀다. 그러니 다 내게로 돌리라. 첫 소산은 내 것이다.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첫 소산이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역시 정결하지 않는 자는 소제로 드리는 그 음식도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리는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다 이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거제물과 요제물이 되면 먹을 수 있도록 줍니다. 근데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대속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들여서 사람을 죽이면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고 대신해서 염소나 성환이나 대속물을 드리도록 하는 제사법을 주신 거죠.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해라. 부정한 짐승으로는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꿔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속하라고 하는 거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귀 가지고는 제사를 못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으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로 바꿔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은 5세겔 값을 주고 사람 대신 그 돈으로 바꿔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오직 소에 처음 난 것이나 양에 처음 난 것이나 염소에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거룩한 짐승이 있는 거죠. 소에 처음 난 것, 양에 처음 난 것, 염소에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마라. 바꿔서 드리지 마라.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라. 그리고 그 고기는 너에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너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영영히 주었다. 먹고 살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소금 언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금은 변치 않죠. 짠맛이 변치 않는 언약이다. 그런 의미로 소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게 각각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을 분깃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아론의 분깃이요 아론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분깃이고 하나님이 기업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땅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주는 기업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 민수기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다른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업이시고 산업이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당사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안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거해서 바로 교회가 기업이 되고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건져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 거해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는 예수님 안에 한 몸이고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 안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비밀, 약속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쩐다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죄 있는 자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또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 드리는 자들이 따로 있다. 옆에서 돕는 자들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서에서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제도,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깨끗한 짐승은 뭐고 부정한 짐승은 뭐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이 해서는 될 일, 안 될 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해주고 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고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의 몫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세 사람뿐이에요. 그러나 레위인은 많은 숫자가 있는 거죠. 이 많은 숫자들이 이스라엘 진의 한 중앙에 위치하면서 진이 옮길 때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레위인에게도 분깃이 없는 대신 몫을 준 거죠. 그 몫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니까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요. 직접 제사 드리는 일은 아까 못한다 그랬잖아요. 봉사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민수기서에서 또 레위기서에서 그 각각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기업으로 준다. 바로 그것은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주는 것이다. 음식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아까 고라와 다단과 이런 반역을 통해서 자기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나서 또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죽였잖아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먹을 것을 다 줄 테니 제발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어떤 직책을 가지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또 많이 먹기 위해서 그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래서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죄도 담당하는 것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먼저 자기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히브리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게 레위기와 민수기서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어떤 땅을 경계로 해서 주는 땅의 기업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레위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레위인에게 줬습니다. 25절부터는 이제 레위인이 바쳐야 될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습니다. 그 중에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11조를 거제로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당 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라. 11조 중에 11조는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아론에게 돌립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돌리는 거죠.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의 받는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받은 11조 중에서 10분의 1을 거제로 드려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론에게 줬죠. 얼마 남았습니까? 10분의 9 남았죠. 이 10분의 9는 이제 레위인에게
남는 것은 너희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건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론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돕는